고자양 찬송 오늘 찬송가는 330장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리하신 보다 앞에 부러뜨려 자로가오에게 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복을 위하여 주께 나오니 사단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반복하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 말씀 봅니다.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 말씀.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오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이 시편의 말씀은 할렐루야 시편 중에서 처음 나오는 것으로서 여호와의 구속 사역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성경은 여호와께 대한 신앙 고백적 의미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행사는 크고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행사를 묵상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행사는 그 규모에 있어서 탁월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일을 진실과 공의로 행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진실로 궁구한다고 할지라도 온전히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외심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도록 힘쓸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행사는 크고 진실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내용인즉 공의와 진실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좋은 본복이 있죠. 양식은 일용할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곧 우리의 매일매일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주기도문에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먹고 입고 쓰기에 필요한 양식을 적절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성도는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쓰는 것 때문에 궁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필요로 하신지 제일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구하면 적절하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사람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저의 경험상 넘치도록 풍족하게 막 채워주신 분은 아니에요. 딱 그만큼 진짜. 그런데 이 그만큼이 부족하진 않아요. 채우시는데 내 생각에 때는 하나님 한좀 1억을 주시던가 10억을 주시면 제 생각에는 그런 거 갖고 더 이렇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억을 아직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 맡을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이 아닌가 봐요, 쟤는. 그래서 꼭 딱 그만큼만 주세요, 그만큼만. 제가 성전을 건축할 여기 오기 전에 있던 교회 성전을 건축하는데 여기 되면 돈을 좀 많이 주시면 좋잖아요. 필요한 만큼보다 더 많이 주시면 좀 더 커튼도 좀 비싼 걸로 예를 들어서 좀 의자도 좀 비싼 걸로
그러면 좋을 건데 하나님 이미 계산이 딱 되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살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 아셔서 그만큼만 딱 주시더라고요. 그만큼. 그래서 하나님 좀 더 주세요. 이렇게 해볼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 좀 더 주세요. 그래야 조금 더 이렇게 아름답게 성경도 더 꾸미고 제가 말씀드린 의자도 좀 비싼 걸로 좀 사놓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어찌됐든 제가 경험해서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모자라지도 않고 너무나 남게 해서 낭비하지도 않게끔 주시더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쓰실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간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7절로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기도에 제 마음에 참 듭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왜 그럴까? 내가 가난하면 도둑질하고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기 때문에 혹은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말할까 두렵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무슨 필요든지 채워 주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 말씀에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의 복이 여러분들의 길을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양식과 우리의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날수를 채워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열방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인류의 궁극적인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한번 구원받았으면 변동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구원받은 성도가 비록 신앙의 굴곡을 거치지만 완전히 멸망할 정도로 타락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노다. 나는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하나님께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되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분은 자신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고 이런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훌륭한 지각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 여호와에게 대한 경외심은 신앙심에 대한 구약적인 용어이고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지식의 유무에 관계없이 올바른 신앙 지식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결정되어진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미련한 사람인가 뭘로 결정되어지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따라서 믿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풍성한 은혜로 양육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할 신앙의 자세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있다.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지혜자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행사는 크고 진실하시기에 그 하나님은 오늘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힘써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